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 419장을 부릅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온 우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00장을 부릅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주가 영생을 구원하여 우리의 가까운 영대인이 생명줄 건너가 던지어라. 생명줄
내 영혼이 잊지 않아 곧 생명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주보의 공동기도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능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살며 이전 계획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입니다.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목소리같이 또 항모하는 자 또 항모하는 자 이름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주 항모하는 자 성도를 향하여 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주 항모하는 자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은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려 하는 것이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더라도 나는 여전히 미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란다. 우리 성도에서 사소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종합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과 은혜를 것을 나의 승리시며 높은 영광에 계시도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온 만물의 아름다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소감을 고백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그만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모든 죄에서 도말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고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고 휴무시아로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룩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절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나니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밝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된 사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미래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청암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예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성령의 역사하는 의로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심령이 살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을 옷 입고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가대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리등대 510장을 함께 부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BC와 AD로 구분하는, 주전과 주후로 구분하는 시대적 그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전래되고 기독교가 전래되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문맹에서 벗어났고 민족 정신과 민족 교육을 통해서 민족을 사랑하는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전염병으로 좀 환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기도를 배워보시고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영국의 과학자이자 수학자로 또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같은 대학교의 수학 교수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연구에 힘썼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바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640년대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1661년 뉴턴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근로 학생으로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교수님 심부름도 하고 식당을 청소하고 부도도 닦고 온갖 꾸준 일을 하면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이제 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과 같이 코로나와 같은 중세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대 흑사병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많은 유럽의 인구가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한 흑사병이 돌 때 뉴턴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뉴턴 역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고향에 사과나무 아래에 기대어 앉아 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네 하면서 그 사과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곰곰이 뉴턴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지? 라고 하는 거죠. 사과가 위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맞아. 어떤 힘이 사과를 땅으로 끌어당긴 거야. 그렇다면 태양과 지구, 지구와 달 사이에도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 생각을 하고 뉴턴은 그 문제를 연구해서 20년 동안 연구를 한 후에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있는 시대, 고향으로 가서 있는 그 시절에 사과나무에 떨어지는 사과를 바라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로 뉴턴은 돈을 찍어내는 조폐국에 들어가서 국장이 되기도 했고 영국 앤 여왕에게서 과학적으로는 처음으로 기사 자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뉴턴이 죽고 난 후 웨스터민스터 성당에 뉴턴 무덤을 두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발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뉴턴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중세의 흑사병이 지나갔듯이 참 오늘날 코로나 시절도 지나갈 것입니다. 뉴턴이 흑사병이 창궐할 때 그의 고향에서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떠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연구하여 그는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박지만에 나는 우리가 전염병과 싸워야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발명할 수 있고 자신을 개발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고 계획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주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교회의 상황,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 모든 세계 교회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많은 교회의 예배 숫자가 줄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의 시절에 한국 교회의 상황이나 한국 기독교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절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아시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조석으로 날아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 생명을 연명했죠.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살면서 생명을 연명했죠. 기름과 그 병에 드는 기름과 밀가루 한 움큼 있는 그걸 가지고 생명을 연명했죠. 이런 예언자들의 그 환난과 어려움,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엘리야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코로나 환난 시절에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어려운 환난을 이겨내는 이러한 그 영성의 지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 주를 바라봅시다. 옛말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늘이 부러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방황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긍정적인 언어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 행복해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말, 행복한 언어,
행복한 생각으로 사십시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 기도를 하십시오.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동적인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역동적인 능력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가뭄이 있었습니다. 장갈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참으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아주 기구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출애굽 이야기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때에 따라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고 바위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성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게 하셨는가? 그들은 애굽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 그들을 탈출하고 해방시키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백성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가? 계명을 지키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그 시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환난 이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 패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그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쳤을 때 샘물이 콸콸 흘렀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개척교회의 그 교회 현실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영성이 필요한 것이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면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학수 고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더 큰 하늘과 같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이상한 지혜를 코로나 시절에 겪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삶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적과 뿌리온 땅에 가면 그 땅은 분천과 샘물이 흐를 것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입니다. 포도와 뿌밥과 설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이 소산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가뭄을 극복하고 그들이 굶주림을 해결하지만 적과 뿌리온 땅에는 모든 식물에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그들에게 동급이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참으로 미혹의
사회이고 시험의 사회이고 그리고 순간의 실수로 길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이나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으로 사단은 인도합니다.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의 영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에 그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안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되겠나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 또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상 공간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 참 얼굴을 볼 수 없는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좀 더 진화해서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고 또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참으로 부안해동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나를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있어야 되고 시험 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시혜와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이 나에게 맞으리란 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새끼제비가 죽은 거미를 운반하는 거미들을 보았습니다. 그 개미들이 거미를 운반하는 걸 새끼제비가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비가 보니까 또 개미들이 거미를 운반하는 걸 보고 개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많이 모여서 이게 뭐하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개미들이 우리는 겨울을 날 양식을 구하고 있단다. 그래서 이제 죽은 거미들과 파리들을 이제 그 개미들이 막 이끌고 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제비가 개미가 거미와 파리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개미들한테 본 것을 보고 겨울날 양식을 구하려 거미와 파리를 들고 둥지로 달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미 제비에게 말했습니다. 개미들이 보니까요. 개미들이 이제 그 양식을 겨울 양식을 준비하러 이렇게 많이 그렇게 모여서 그 양식들을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미들처럼 겨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미와 파리들을 둥지로 물어봤어요. 라고 그 어미제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미제비가 말합니다. 얘야, 아름다운 여름이 지나면 이곳을 떠나 더 따뜻하고 먹이가 많은 우리는 습지로 날아간단다. 꽃피는 따뜻한 봄이 오면 쉬었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단다. 우리는 개미들이 사는 방식과는 달라.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어미제비가 새끼제비에게 말했습니다. 귀엽고 기특한 새끼제비이지만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새끼제비가 본 것이 다 옳은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도 어쩌면 그런지 모릅니다. SNS에서 돌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그
내가 본 것이 옳은 것 같이 생각했지만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려고 잘 차려입고 나가는데 거름진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봤다고 나도 거름진 사람처럼 그 옷을 차려입고 가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느린 내 걸음을 탓하기보다는 느린만큼 더 많이 걸으면 되는 것이고 가벼운 내 손을 비관하지 말고 가벼워서 걷기 편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한에 동하는 그러한 삶과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소년시대에 복동으로 살았습니다. 소수의 양을 이제 기르고 돌보았습니다. 때로는 맹수와도 싸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다윗을 칭송하는 이야기를 그 노랫소리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우울한 병에 걸려서 수궁을 타는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다윗이 수궁을 타면서 우울한 사울 왕을 이제 그 수궁으로 달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의 창을 2번이나 피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 의하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수궁을 탔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그렇게 평정심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위협과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자랑하고 한날날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일은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계를 할 때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남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제자 교육을 할 때도 제자를 나의 어깨에 올려주는 훈련이 제자 교육 아니겠나요? 그러므로 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제 메타버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쓴 그의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오늘날 웹과 인터넷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라고 말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 헬라어로 함께,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메타버스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지구가 연결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신앙교육을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날 기독교의 이제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교회 교육이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메타버스 시대의 교회 교육에 이제 그 미리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종교가 없다, 무종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간다면 마치 유럽 교회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기독교의 신자가 급격히 줄었잖아요. 교회가 카페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여러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한 것이 오늘날 유럽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의 모습이 이제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급격한 교인들의 감소 속에서 메타버스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교회에 이제 그 선교를 해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참으로 기도의 제목이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학문적인 지식과 이론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알고 그리고 문학을 듣고 읽고 이해해야 하는 정서적 필요가 아주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어린 시절 그 읽었던 한국의 그 인물들의 이야기, 세계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이러한 전집들과 이야기들이 그 시절에 읽었던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을 이제 지나면서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온종일 무엇과 함께 생활을 하는가요? 스마트폰과 함께 온종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스마트폰 안에도 동화 이야기가 있고 동화를 읽어줍니다. 문학 이야기가 있고 문학을 읽어줍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 이전에는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그 세계를 이해를 했습니다. 또 글을 쓰고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독후감을 썼죠. 이러한 자기들의 훈련들이 필요한 이 청소년 시절에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글을 쓰는 것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의 환경을 이기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적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대한 신앙의 가문 속에서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이제 그 교육 그리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와 함께하는 가정, 성서와 함께 자라는 학생들, 성서와 함께 살아온 그 성장 시절이 참으로 중요한 때인데 코로나 시절, 팬데믹 시절에 참으로 교회를 떠나서 기도 훈련이나 성서 읽기 훈련이 참 하기 힘든 시절에 안타까운 시절에 학생들이 말씀 읽는 훈련을 했으면 참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덕 있는 사람이 되라, 바른 인생을 가져라, 그리고 올바른 길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글을 쓰고 발표를 하고
서로가 토론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성장 시절에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년들의 언어가 까칠합니다. 그리고 대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은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아주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훈련하거나 그리고 토론을 하거나 이러한 생활들을 청소년시대에 할 수 있는 전인적인 기독교의 영성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전인적인 청소년들 교육과 함께 이제 그 지식과 교육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성장 시절을 끝나면 환난과 고난의 시절에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영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기도 훈련을 받는 아이는 자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 시절에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성서를 읽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위기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만의 경험과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인성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영육 간에 강건한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내 인간적인 힘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모든 죄짐을 대속해서 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참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죄를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고 천한 그들을 택하사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교회에서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죠. 내가 가진 걸 자랑하겠어요? 내 경험을 자랑하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자랑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그러나 자랑한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를 만큼 풍성한 영성을 주시옵시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풍성한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사신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비전을 어려운 시대에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셉이 풍년의 시절을 지나고 흉년의 시절에 그런들 준비했습니다. 그 요셉이 풍년이 지나 흉년의 시절에 그가 준비했던 그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대에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영광이 되었고 고난 가운데 기쁨이 되었고 시편 119편의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고난이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시절에 주의 율례를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러한 교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나를 희망하며 기도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개인의 삶의 영성이 풍부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가운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영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회복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주를 바라며 위대한 믿음의 행진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영성을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의 일에 쓰이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187장을 부르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 드린 예물 주님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복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다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만에 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 넘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으켜서 찬송 552장을 부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보내시고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온 족속으로 죄를 삼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날과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함께 나가게 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환난 날에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구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분받지 않고 그 행사를 바라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바치고 주시하여 주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달리고 범사가 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아가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이 풍성한 인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오는 하나님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히 코로나는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평안이 입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보람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성님의 주의 감사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족속으로 제한을 삼아 한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게도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잃지 않고 난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화의 나라 한반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민나라의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화해와 정의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주의 행사를 힘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통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의 삶으로 축복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행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